그래서 며칠 전부터 주방에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식사 메뉴를 정해야 되고 같이 봉사할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하 식당에서 묵묵히 음식을 만들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하면 음식 정도는 전문 회사에 연락해서 이런 고생을 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봉사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봉사분들 가운데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결혼 예식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음식을 주문한 것보다 가짓수는 현저하게 적었지만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과 그분들의 사랑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느 결혼식장에서보다 더 맛있게 더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며칠을 두고 준비하는데 정작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준비와 정신적인 부담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부담을 갖고 결혼식에 임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행복과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교회 나와 풍선 불면서 식장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도 있었고, 몇 시간씩 꽃거리로 봉사하며 축가를 부르며 말없이 청소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은혜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헌신한 결과입니다. 모든 장치에는 준비와 어느 정도 행복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준비했느냐, 얼마나 행복한 부담을 갖느냐에 따라 잔치의 맛과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오늘부터 또 다른 결혼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천국의 결혼식입니다. 물론 신부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고 신랑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결혼식은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심적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 구원하는 천국 결혼에는 얼마나 많은 준비와 부담이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과 결혼시킬 사람을 찾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 예식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를 위하여 찾는 분주함과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1월 9일 둘째 주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 혼인의 날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도 있고 결혼식장도 있는데 막상 결혼시킬 신부가 없습니다. 그 신부를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데리고 나오는 날이 11월 9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지만 반면에 매우 큰 부담도 갖습니다. 목사인 저는 벌써부터 부담을 갖고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이란 중요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겁니다. 막상 결혼을 날짜를 잡아놓으면 그날을 기다리는 신랑과 신부처럼 우리는 11월 9일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설레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부담을 갖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동전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된 것이 있다면 잃었다가 되찾아서 기뻐해서 잔치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는 즐거워서 자기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양을 찾았던 기쁨에 무거운 줄도 모르고 냄새나며 어깨에서 발버둥 치는 양을 메고 활짝 웃으면서 동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동전을 찾았던 여자는
친구와 이웃 사람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하며 즐기기 위해서는 찾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면서 이 여자는 같이 기뻐하자고 하는 거죠. 찾는 기쁨이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반가워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과 하인들에게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니?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찾으면 즐겁게 잔치를 하고 주인이 매우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11월 9일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11월 둘째 주일은 영혼 구원을 위한 천국 잔치의 날입니다. 이날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가족, 잃어버렸던 친구와 이웃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천국 잔치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는 수고를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국 잔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심히 나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영혼 구원이란 천국 잔치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천국 잔치를 준비한 후에 사람들을 잔치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주인의 명령으로 종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서 천국 잔치에 꼭 오라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번에 천국 잔치가 준비되는데 꼭 와야 됩니다. 이날은 11월 9일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정말 오시면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그날 밭에 가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사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는데 그 소가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이제 막 결혼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부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작정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저들은 거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의 구원잔치를 준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데려올 사람을 정하고 내가 정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전화와 만남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천국 잔치를 위한 초청장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구원의 초청장으로 파송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늪에 빠져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보냅니다.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 암흑기에 하나님은 파수꾼을 보냈는데 제일 먼저는 예레미야를 보냈고 예레미야 말기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다 백성들에게 활동한 제사장 겸 선지자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제사장 겸 선지자로 부르신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아, 너는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아무리 간곡하게 백성들에게 말을 해도 이 백성은 이마가 굳은 백성이므로 네 말 안 들을 것이야 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한 천국잔치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초청해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구원의 초청장을 받으라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4절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선자처럼 내 민족 내 이웃에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천국 잔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초청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초청해야 될 사람이지 구원받으라고 초청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말하는 구원의 징검다리 역할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이웃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초청할 사람을 작정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교회에 제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먼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이웃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는 대답들은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그들이 지금 두 발을 붙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복음이 퍼지게 됐습니다. 지금 바빌론 포로로 끌려온 선지자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자기처럼 포로로 끌려온 자기 동족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이방 사람, 알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른 민족과 바벨론 사람도 주변에 많은데 왜 유독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잊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 민족을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 민족을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셨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도망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씩이나 집어넣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방 민족 아수르의 눈에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나 선자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일반 징승까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했던 거죠. 그런데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오히려 선자를 미워하고 박해를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만큼 강팍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백성이 이마가 굳은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이마도 더 굳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고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자고 초청할 때 아수르의 느헤미야 사람처럼 아주 순수하게 따라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마가 굳어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완악하게 거절하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자고 하면 마치 기다리는 듯이 교회 따라와서 예수님 믿고 일찍이 아주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오히려 화를 내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령 교회 왔다 할지라도 믿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반응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아멘에서 영광 돌린다고 했으니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비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초청할 그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내가 초청할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에 어떤 반응, 어떤 응답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을 할 때 십자가의 구원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을 다 포기하시고 지금이야 나를 부르신 그 이유, 다른 민족도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데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게 축복의 복음을 주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다르고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멀리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피를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친구들이고 바로 내 이웃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세워놓고 네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가서 구하라고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말을 알아들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전해야 될 친구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이웃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그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품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들을 가슴에 품고 초청하며 대상할 될 대상들, 그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도 초청을 해야 됩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7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같은 동족이라도 가서 전할 대상은 이마와 마음이 굳은 강팍한 영혼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도 쉽게 듣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고 해도 역시 비난과 비웃음입니다. 이들에게 진실과 진리와 생명을 말해도 거짓과 세상과 사랑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 그들이 내 가족이고 내 친구이며 내 이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마와 마음이 굳어서 선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선자를 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 하면서 포기하고 내버리지 않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보내고 말하게 하시고 인내하시며 저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수없이 반복해서 보내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작정서 내기도 전에 에이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 또야 또 그렇지 그러면서 포기하시려고 합니까? 초청 대상자 이름을 작정하는 것에 주저하고 망설이십니까? 그를 한 번 만났다고 끝납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누가 이 자리에 와서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나를 구원시키고 영원한 천국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마와 마음이 굳고 강팍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시키고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여기 이마와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못했다고 하는 거죠.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이가 차듯이 아직도 구원의 시기가 안 됐다고 하는 거죠. 아직도 구원의 시기상조지 그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시기상조인지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 가자고 반대할 때 그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이마가 굳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초청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박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마가 굳은 백성, 그래서 돌로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초청에는 포기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있는 한 불가능이 없습니다. 지금 거칠게 반대를 하고 지금 냉정하게 거절해도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고 마음에 불 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린 그것을 바라보자 그겁니다. 우리가 초청하고 작정하고 천국잔치에 초청화될 대상은요, 관대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첫인상이 좋고 교회로 데려와서 고맙다고 말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이마와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은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런 말하면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던 제자들은 유순하고 착하고 인상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들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때리며 감옥에 집어넣고 협박하고 흉측하게 생기며 온갖 방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마가 굳은 사람처럼 우리 이마는 더 굳어야 됩니다. 더 굳어야 돼요. 제가 어느 모임에 회의를 했는데요, 누가 어떤 보고를 하니까 회장이 하는 말이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대단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단의 뜻은 압니까? 대단이라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한 겁니다. 웃었거였습니다. 오늘 여기 이마가 굳다는 것은 우리 대가리가 좀 단단해야 됩니다.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로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강팍하며 싫어하면서 반대하는 말이지 나 끝까지 너 포기하지 않아. 어디 누가 이기는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끈질기게 말하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우리는 말하고 데려오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얼굴에 철판 깐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철판 어떻게 깔아요? 그렇게 뻔뻔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얼굴에 철판 깐다, 뻔뻔하다는 말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다는 말로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아무리 반대해도 복음 전하는 일에는 뻔뻔해야 됩니다.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요. 좀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반대돼도 복음 전하는 일에는 뻔뻔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설교했지만 그런데 복음 전할 때 체면 차리고 점잖게 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되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스럽게 하겠죠. 그래야 이마와 마음이 굳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깨트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 꼭 내가 그를 구원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원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11월 9일 그를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데리고 나오면 좋죠.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별것 다 해도 그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교회에 나오도록 힘쓰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살이 잡힌 내 민족이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과에 상관하지 말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가서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만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초청까지만 우리는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하며 성령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고 내가 그를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는 책임 때문에 부담감이 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단지 전하고 교회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가서 말할 때까지는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능력자처럼 하나님은 그저 우리 곁에서 바라볼 겁니다. 에스겔이 감동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움직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이 복음을 증거하기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12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다. 하나님 움직이는 거죠. 14절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려주시고 가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요, 나를 들어 올리심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힘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주의 영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11월 9일 둘째 주일이 구원을 위한 천국 초청 잔치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